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든 집을 떠나 신병훈련소에 들어설 때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썼다 지우길 반복했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한 현실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입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든 취업에서 첫 출근을 하든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측 불가능한 낯선 상황 속에 내던져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안정,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옛날 SF 영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 보면 그곳엔 엄격하게 통제된 질서정연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든 상황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발생합니다. 무질서와 비효율, 쓸데없는 감정 소모나 다툼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요소는 미리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런 종류의 영화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이지만 자유로이 형태가 변하는 액체 상태에서의 물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진 고체 상태의 얼음 속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물보다 훨씬 더 안정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만 가능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고향에 머물러 있는 편이 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고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낯선 상황 속에 던져졌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맹수들 한가운데 던져진 양들과 같이 위태위태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일까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그들은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한참을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우리는 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주어진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앞길이 캄캄하게만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와 저항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이웃과 가족들 사이가 틀어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함께 읽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회당에서 추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속히 그곳에서 뛰쳐나오라고 관관합니다.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위정자들은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세워서 맹수와 검투사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칼날 앞에 세웁니다. 그것을 피해 사람들은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멈추고 돌아서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거센 핍박과 박해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낸 제자들이었지만 본능적인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리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겪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함께 나누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 마태 공동체 사람들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속 깊숙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연결되어지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 대신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국가나 고향, 집과 가족은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바탕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들과의 불화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불신자인 가족들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것을 외면한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토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이 세상 모두를 건질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예방주사 맞는 일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살갗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나 두렵고 낯설고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사 맞지 않으려고 일부러 도망다니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면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 걸렸을 때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더 큰 두려움 앞에서 작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가급적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틀어지고 엉망이 되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 고통이 수반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삶이 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합당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 역시 그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거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권세 잡은 자들과 다투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검을 들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검을 들고 덤벼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형에 대해 제자들에게 귀뜸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믿음으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와 함께 답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택해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맞서 당당하게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 뒤에 서 계신다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체로 미쳤거나 헛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를 원하고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꼬여있는 상황을 우리는 풀 길이 없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과 화평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상황과 갈등이 첨예한 자리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갈등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청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진정한 화평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다.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선택지와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당장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은 시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도, 철저한 자격 심사를 거친 합당한 선택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합리적이지도 조건적이지도 않음과 같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신 그 길을 거꾸로 따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길이 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